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이 추위도 여러분들의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 믿음에 그 어떤 것도 더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베드로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율법적인 행위를 더해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부분들이 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방 교회죠. 그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쨌든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밥 먹다가 말고 황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뭐 거기에 구체적인 정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본문으로 보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갔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격으로 와 있었던 바나바까지도 그 식사 자리에 있다가 황급하게 빠져나가 버렸다. 그 자리를 떴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들이 구약 내용을 봐서 아시겠지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식사라는 식사의식 예절, 의식법에 있어서의 어떤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중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5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인이고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이게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그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를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 죄인이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은 그냥 본질적 선천적으로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믿음뿐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는 것뿐만 아니고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 유대인들처럼 되어야지 된다라고 해서 이런 율법 지킴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는 것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계속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죄인이 아닌 자신들도 어떻게 되나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음식,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는 부정한 음식들도 이방인들은 또 일반적으로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돼지고기 이런 거는 유대인들은 안 먹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 아주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해산물 종류 중에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것들 이방인들은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율법에서 정한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 한 것들을 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함께 식사를 하면.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 자체에 대한 규례도 범하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많이 식사를 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세리, 창기, 어쨌든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식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저 사람이 율법을 모르든지 안 그러면 율법을 알면서도 일부러 율법을 범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 의식법을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자기를 책망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황급히 물러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 내용 아시죠? 네, 아시죠? 네,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낮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죠. 그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이렇게 묶여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어떤 게 들어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음식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음식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요? 먹어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단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단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어서 안 먹은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반복해서 3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을 때 그 가이사랴 이게 영어 발음을 한국말로 써놔서 아주 더 발음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가이사 이하고도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케사르라고 이야기하는 황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뜻을 갖고 와서 그 지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냐면 욥바에서 조금 더 위쪽에 올라가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군가 해서 알아봤더니 이방인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걸 깨닫는 거죠. 자기는 늘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었고, 또 율법을 그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는 그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며칠을 유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분명히 같이 식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식사도 하고 그 집에 머무르고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생긴 일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베드로 정도 되는 사도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환상 중에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다른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죠.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황급하게 뜨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베드로가 여러 군데서 욕을 먹네요. 그죠? 사도행전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도 욕 먹고 또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전 절대 다른 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난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그랬다가 엄청나게 망신을 당하죠. 그죠? 베드로가 참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만큼 또 실수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그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넬료의 집에서의 그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 안디옥에서 외식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뜬 이유가 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책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 거기에 뭔가를 더하게 되는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지 되는 그런 율법 지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행했던 베드로조차도 율법이라는 인간의 행위라는 부분으로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린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가장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그 생각은 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평안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실수를 하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 행동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그러한 모습들,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생겨나게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러면 어떤 구절 생각나세요? 창세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했던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범죄,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아담과 하와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바로 그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죄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 죄가 우리 안으로 들여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비, 우리의 조상이 그 죄를 받아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이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범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죄의 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죄의 몸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1차적인 우리들의 반응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와 동일한 반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지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서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던 그 모습이 단순하게 야단 맞는 것이 두려웠다의 그 의미뿐만 아니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원래적인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 놓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의 두려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켜야지 된다라는 그 우리의 행함과 연관지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서 피하는 그 일이 있으니까 그 옆에 같이 식사를 했던 유대인들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기 성경 표현대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그런 행위의 어떤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전파성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리고 그 실과를 먹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짓고 있는 이 죄라는 것 자체에는 이런 전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 그 자리를 피해 나오는 일을 했는데 그 베드로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인 전파성이에요. 제가 이상한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 나왔는데 그 베드로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베드로가 했던 그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뭔가 의식하고 내가 죄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바로 죄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질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막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데 누가 그 일을 딱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그러한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은요, 남이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안에 나도 착한 일을 하면 좋겠지라는 생각은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그렇게 남이 착한 일 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착한 일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고 그런 것들은 보면 굳이 내가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 그 범죄하는 그 모습, 거기서 그 모습을 딱 하니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바로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쭉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율법주의는 절대로 그럼 우리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다가 율법이라는 것을 더한다라는 것, 어떤 행위를 더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죠. 온전한 믿음에다가 행함까지 더하면 우리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금상첨화 아니냐,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믿음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를 더하게 된다라는 것은 온전한 것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이 온전함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지금 데리고 와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행함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실족하게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면책했다고, 책망할 일이 있어서 내가 저를 면책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면책했다는 얘기는 면전에서 책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면책한 것을 바울이 그냥 베드로 살짝 불러서 베드로 너 이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바울은 절대로 그걸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죠? 개인적인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올바르게 잘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 누가 잘못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또 혼자 얘기하지 말고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라고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그렇지만 어떤 또 이런 잘못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떤 공식적인 잘못, 그러니까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인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너 이런 부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 그러면 안 돼 하고 넘어가는 것, 이것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부분에 잘못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사람들을 감싸고 품어 안았지만, 이 복음의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베드로라 할지라도 바울이 면전에서 너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야단을 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베드로가 잘못한 것을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차원보다는 이 진리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고 이것은 절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 전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 너가 그전에는 너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오기 때문에 너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을 베드로가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자기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몸으로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율법 지켜야지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라는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야단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게 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행동이 바로
율법은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베드로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야단을 친 겁니다.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까지 베드로에게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온전히 오직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로워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으면서도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는 이런 거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냐면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원래 죄인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을 지켜내는 그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너가 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도 그래,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있어, 난 율법주의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이 생각, 이것은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계속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생각들을 계속 깨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걸 내가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는,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겠어요? 그냥 한번 죽고 그냥 그렇게 딱 끝났으면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안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살아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때요? 또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1년에 한 번 죽는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날마다의 의미는 내 안에 늘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늘 그 모습들을 십자가에 넘길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새카만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건 단지 여러분들을 죄인 만들어서 여러분들 늘 죄책감 있게 만들어서 그냥 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하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에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제가 매 시간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자기가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누구들보다 내가 더 많이 일했지만 내가 일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아마 그 일을 자기의 자랑으로 내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보고 나니까, 정말 그 날마다 죽는 그 삶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다루심,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움에 빠져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나를 잠시 두려움으로 느끼게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모습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바울은 계속적으로 들춰내는 겁니다.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 그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십자가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